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에 16장에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 중에 7번째 대접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이제 17장과 18장, 19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들에 대한 이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도시와 지명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도 있어요. 애굽, 이집트 이런 데는 애굽은 하면 이집트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블레셋 하면 블레셋이 어딜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딜까? 니느웨 성,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바벨론,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사실 지금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이 잘 모르는 게 잘 모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모르는 상태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 마치 어떤 소설책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9년 7월 달에, 얼마 안 된 거죠. 2019년 7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강변에 있는 유적지입니다. 거기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의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벨론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건 그 바벨론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냥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 있긴 하지만 성경에만 등장하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 했던 도시고, 모든 역사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의 바벨론에서 제일 유명한 건 아마 바벨탑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바벨탑은 저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쪽에. 그리고 바벨론은 뒤에 나오는 건데 연결이 잘 안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곳은 하늘과 땅을 잇는 도시라고 이름 붙여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도시. 왜 그러냐면 그 바벨론에는, 성경에는 바벨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구라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세워가는, 하늘에까지 닿기 위해서 세워가는 큰 탑을 세웠던 큰 탑과 같은 곳이 지구라트라고 불립니다. 그게 있었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또 바벨론에 뭐가 있었냐면 그 하늘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늘정원. 그러니까 하늘에 정원이 있는 거예요. 높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가장 첨단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아름다운 정원. 이게 이제 하늘정원이라고 유적으로 얘기되어진 건데, 그것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벨론, 성경에 있는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허구가 아니고 그냥 소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고 실제 역사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계속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됐고, 그 페르시아, 그 바사는 헬라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됐고, 그리고 그 헬라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헬라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여러 군데로 분열돼요. 나눠졌는데, 나눠졌다가 나중에 로마가 등장하면서 그 모든 나눠진 걸 다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로 바뀝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14장에, 그리고 16장에, 17장에, 18장에 가면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등장하는 이때,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혹은 도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을 때는 실존하고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상징적인 바벨론, 그리고 어떤 은유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벨론은 로마를 지칭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 얘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로마를 상징적으로 로마를 지칭하기도 해요. 하지만 로마만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이후에 그 이후에 바벨론과 같은 어떤 뒤에 그 의미를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와 그런 대상이 되는 모든 나라, 도시, 문화, 기업, 세력들을 통칭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텐데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들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17장과 18장에 이어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읽었던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아멘. 자, 여기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앞에서 이제 대접을 가지고 쏟았던 7 천사가 있죠. 그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리로 와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여기 뭐라고 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지금 계시록 21장에 가면 거의 비슷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대상이 살짝 바뀌어집니다. 2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면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7 대접을 가졌던 천사 중에 그 한 천사,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요한에게 이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앞에 17장에서는 뭘 보여줬냐면 뭐였습니까? 음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줬다면 21장에 가면 어린 양의 신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 마지막은요 항상 두 가지를 대조시킵니다.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제 20장, 21장 이 뒤에 나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큰 음녀인 큰 음녀 바벨론을 그 음녀와 그리고 신부인 어린 양의 신부를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이러한 대조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계시록은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믿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17장에서 이제 전개될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 큰 음녀로 중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음녀라는 이 존재는 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좀 찾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음녀가 무엇인지를 명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마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음녀들, 그 가증한 것들의 어떤 근원으로서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즉 음녀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음녀라는 말이 구약에도 나옵니다. 신약에 지금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구약에도 나와요. 근데 구약에 어떤 경우에 음녀라는 말을 쓰냐면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배교했을 때 그들이 배교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때 음녀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내용 가운데 선지서에 나오죠. 그렇게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배교한 이스라엘, 그걸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 타락한 교회,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교회, 그래서 바벨론에 빠진 교회,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음녀는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타락한 교회를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지칭하냐? 다시 이제 선지서에게로 돌아가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배교했을 때 그들을 음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을 음녀라고 지칭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해와 달과 그 일월 성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나라, 이방의 도시들을 향해서, 그 이방 민족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음녀라는 또 명명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같은 표현인데 전혀 다른 대상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 구약에 있는 도시들로 이야기하면 니느웨나 두로 같은, 그게 이제 나홈서 3장 4절에 나오는데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면 나홈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이 음녀는 니느웨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 있는 그 큰 성이죠. 그들이 그 음녀가 음행했고 뭐라고 되어 있냐, 마술로 했는데 여러 족속을 그 마술로 미혹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존재, 그렇게 부추기는 존재, 그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1절 말씀에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물이, 이 물이 우리가 이제 6절까지 읽었는데 17장에 15절에 가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세상, 물이. 근데 이 음녀가 그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는 건 그 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음녀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통치받고 있고 다스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음녀가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음녀가 받을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심판에 대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그 절대 권력과 같은 그 음녀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음녀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녀는요 바벨론, 제가 음녀라는 말을 쓰든 바벨론이라는 말을 쓰든 다 같은 겁니다. 그는 분명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음행을 하게 하고, 저기 2절 말씀에 보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아래 두는 거죠. 즉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더럽히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 그게 음녀이고 그게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석을 쓰신 분 중에 로버트 마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이 음녀의 존재에 대해서 계시록 주석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치품으로 치장하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는 이익과 속임수에 기초를 둔 세상의 지배구조이다.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음녀는 자기를 사치품으로 치장했어요.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리고 이 음녀가 뭐에 취해 있냐면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상태로 뭘 하냐면 이익, 유익을 통해서 혹은 속임수를 통해서 세상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지배구조, 어떤 세상의 하나의 문화이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정부, 어떤 도시, 어떤 사람,
어떤 기업 혹은 어떤 교회, 종교 이런 것들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음행에 빠지게 하고 그런 어떤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녀이고 바벨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이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것들,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문화적인 것들, 교육,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다 음녀이고 바벨론입니다. 반면 그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 1세기에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음녀와 같은 역할을 어디가 했냐? 로마가 했습니다. 로마가. 제가 아마 로마서 설교할 때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이 콜로세움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 콜로세움에서 동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말고 로마의 거리에 횃불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로마의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사람을 불 붙여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세워놓는 거죠. 화형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보여줘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로마. 그러니까 그 로마를 바벨론이다라고 지칭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가 사라지면 바벨론이 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그 로마, 그곳의 문화, 향락의 문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문화가 분명히 바벨론과 음녀의 역할을 했지만 로마 시대가 지난 이후에는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도시와 또 다른 세력과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음녀인 바벨론은 고대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음녀와 바벨론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보십시오. 내 신앙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나의 건강 때문이든 나의 어떤 욕심 때문이든 내가 추구하는 뭐 때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음녀 바벨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종교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님, 이 호레이셔스라고 하는 한 목사님,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를 세상 안에서 발견했다. 또 나는 세상을 찾았는데 그 세상을 교회 안에서 발견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바벨론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들, 크게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는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그것들은 다 뭐냐면 음녀이고 바벨론인데 다 멸망할 것들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과 같은 세상,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멸망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음녀 바벨론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3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사도 요한을 성령이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런데 광야에 가서 보니까 광야라는 곳이 원래 성경에는 어떤 장소로 나오냐면 양육과 훈련의 장소,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장소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장소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등장은 어떤 사망의 장소, 황폐케 되는 장소, 멸망하는 장소로, 심판의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음녀인 바벨론이 심판받는 장소인 거죠. 그 광야에서 사도 요한이 봅니다. 뭘 보냐면 음녀를 보는데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 그 붉은 짐승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 짐승에는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디서 본 듯한 모습입니다. 계시록 앞에 가보면 12장과 13장 그쪽에 뭐가 나오냐면 용이 나옵니다. 용이 등장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등장하고, 또 어떤 짐승이 나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뭐가 있냐면 10뿔이 있고 7머리를 가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지 용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묵시문항의 특징입니다. 특정하면 안 돼요. 특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짐승이 뭐였냐면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단의 삼위일체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을 음녀가 타고 있습니다. 즉 조종하고 있고 그 세력을 자기의 어떤 수하로 삼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죠. 음녀와 짐승 사이의 관계입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뒤에 가면요, 이 음녀와 짐승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짐승이 이 음녀를 죽입니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렇게 지금 음녀가 절대적으로 타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관계인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관계들이 그렇습니다. 악의 관계들은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오면, 근데 이 음녀가 그 위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건 고대 시대에 굉장히 화려한 옷, 사치스러운 옷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을 쓴 주석에 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치스럽고 화려한 음녀, 지금 여기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음녀가 금과 보석, 진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등장할까요?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멋지고 그러한 모습으로서 가지고 와서 금잔을 가지고 금잔을 주면서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마시라고. 근데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쾌락적인 것으로, 가장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장 퇴폐적인 것으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경제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권력도 종교도 문화도 무엇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음녀이고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라는 얘기를 제가 뭐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자, 여기 보면 이 음녀가 뭐에 취했다고요? 피에 취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실 때
술을 마실 때 취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마신 겁니까? 안 마셔봐서 모르시죠. 예. 저도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근데 이제 술을 마시면 그런 말이 있죠. 술을 처음에 마실 때는 내가 술을 먹는데 먹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술이 술을 먹는다고요. 술이 술을 먹는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모르십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요. 자기 자아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술이 술을 먹을 때부터 자아는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를 보통 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취했다. 뭐 더 취했다, 많이 취했다, 살짝 취했다 이런 표현은 계속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봐보면 피에 취했다는 건 이 음료는요, 이 바벨론은요, 지금 계속 그 피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피가 없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겁니다.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걸 계속 먹어야 돼요. 유혹해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그 하수인으로 만든 그들은 언제든지 죽여서 자기가 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킵해 두는 거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금잔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은 바로 죽여서 바로 그 취한 것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알아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고난받고 있고 환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보내고 있는 서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콜로세움에서 피 흘리는 성도들, 그리고 로마 시내에서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화장되고 있는, 불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걸 압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주도하냐면 로마의 네로를 비롯한 어떤 황제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앞에 등장해서 시행하는 자들이고, 사실은 그 뒤에 음녀가 있다는 거, 바벨론이 있다는 걸 지금 천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여기 놀라고 또 놀란다는 거죠. 알고 있었죠. 몰랐던 건 아닐 겁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환상이지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마지막 시대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17장 18장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뒤에 하겠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놓고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건데, 지금 이 얘기가 뒤에까지 가야 되지만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음녀,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것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사치로, 화려함으로, 혹은 아름다움으로, 심지어 그것은 더 좋은 세상을 주고 우리에게 더 잘 살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음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금잔입니다. 금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금잔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마셔도 되는 것인지 마시면 안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속하죠. 이걸 마시면 더 좋은 세상을 살게 해주겠다. 이걸 마시면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겠다. 앞으로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마셔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걸 마시는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한 번 마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한 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뭘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을 쓴 또 다른 크레이크 키너라고 하는 분이 2000년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란 16세 평균적인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영화나 TV를 통해서 무엇에 많이 노출되고 있냐면
약 3만 번 이상, 3만 3천 번 이상 살인 장면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16년 동안 어려서부터. 그리고 2만 6천 번 이상 성행위 장면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40만 번 이상 성적인 말과 그리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악한 말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만 번 이상 폭력적인 장면을 보면서 16년을 자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2000년도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아마 더 늘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16세까지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래도 절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른들은요, 성인은요, 더 많이 노출되어져 있고 더 많이 물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게 없으면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거기에서 허우적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분별력만 가지고 안 돼요. 분별했어요. 이거 마시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여기 가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건 뭐냐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오늘은 이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거부할 수 있는 용기, 끌려가지 않고 뒤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별력과 용기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음녀의 유혹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금잔을 주는데 그 금잔에는 독배가 담겨져 있다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면 뭐합니까? 그 독배를 마시고 싶어하는 욕구와 욕망과 그 죄악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데, 분별은 했는데 그걸 받아서 고민하다가 마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분별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독이 든 그 성배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혹 내가 넘어졌다면 다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가 분별한 뒤에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